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인 오늘, 성령님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성령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 충만, 여러분, 구약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루아흐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루아흐라는 것은 숨, 바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루아흐가 성령으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루아흐로 번역된 이 성령의 역사는 각양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석학들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애굽도 구원했지만 자기 민족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셉처럼 루아흐,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힘입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보니까 루아흐가 머무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그랬습니다. 입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사사기 11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도, 사울왕, 초대왕 사울에게도 성령은 임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루아흐는 왕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사사에게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일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루아흐가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힘이 없어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방종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진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집을 출입하고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했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삼손이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나, 이렇게
성령을 처음에는 받았으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을 때 그 최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악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멀쩡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봤는데 왜 똑같은 길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악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구약에 문자 그대로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읽게 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기물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물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임하시는 물건이죠.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주시는 재주, 지식,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니까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이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신약시대를 모형하는 이런 성전 기물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루아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살렐을 사용하실 때처럼 충만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 그가 지었던 시편이라든지 그가 통치하던 나라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그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인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그가 내 주에게서 내 주께라는 주님을 두 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보세요, 두 분의 주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루아흐의 영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 오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그는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 기물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도 일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처럼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우리가 아까 설교 듣기 전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달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물론 정말 노력을 안 해서 죄를 짓는 건 같지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 있게 나는 이번 주에 죄 안 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짓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가지만, 결단을 하고 쓰면 꼬집기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해보지만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는 그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더러운 집에 계실 수 없으니 주님 떠나가시려는 걸 내가 아는데 주여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죄 짓는 순간에도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죄를 지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겠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성령님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골짜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지명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에서 본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루아흐는 바로 이 에스겔이 있었던, 보았던 그 골짜기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루아흐,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그냥 버스럭버스럭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에스겔 시대에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환상이 언제 완성이 됐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두 번째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여러분,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37장인데 우리가 지금 읽게 될 것은 바로 앞장 36장이에요. 아직 에스겔이 골짜기 환상을 보지 않았을 때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 일이 되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죠? 성령까지 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와야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완성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37장 14절의 앞에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그 36장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6장에도 보면은 두고, 두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오늘 제목에도 두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인데요, 이 나탄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to put, 두다, 이렇게 무엇을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 두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두는 것입니까?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통장이 됐다고 합시다. 통장도 반장이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동네에 반장, 요즘 반장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장이 돼가지고 내가 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반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대단하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정신 나갔네 이러겠습니까? 이게 왜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반장님의 어떤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고 반장은 그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 정도 돼야 됩니까?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하고 동사하고 어울려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어울려야지 이게 진짜 좋은 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아흐, 성령을 우리에게 두어,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두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두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하신 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루아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지 삽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도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날도 바람은 붑니다.
여러분, 근데 바람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바람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방 안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붑니다. 웬만해서는 이 꽉 막힌 방에서는 바람이 안 붑니다. 불게 하는 선풍기나 뭐 에어컨 정도 같은 게 있어야지 거기서 바람이 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안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깥에 나가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열 때문에 뭐 대기 속에 있는 것이 순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녔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햇빛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길래, 여러분 이렇게 넓은 데서도 바람이 안 생기는데 왜 저런 데서는 바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을 그냥 봐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 안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으니까 바람이 들어왔겠지?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산적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는 그렇게 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두실 때, 나탄, 성령을 두실 때, 여러분 이 성령을 주님께서 두신다 그랬는데 아까는 성령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거는 보라고 하는 표현이, 둔다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면서 배우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가 말씀이 참 좋은 교회라 합시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조리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심지어 직분도 가졌어요.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거기 딱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뼈들이 있었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군대예요. 학교면 안 됩니까?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거 좋잖아요. 그런데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실 때, 이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7장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나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로 큰 군대처럼 모여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 구경하며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군함입니다. 군함. 교회는 군대와 같이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군대도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를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군 보호 차원에서 한국인 군인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주겠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대로 봤나요? 네. 거 보세요. 군인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고요, 나라는 군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군인이 돼서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 마가다락방이나 또 에스겔의 그 환상이 성취된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까지. 6월절 전날 밤에 잡히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딱 오순절 50일 정도 된 그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임했던 곳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역사도 있었지만 거기 보니까 모든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그 당시에 방언은 우리가 하는 이 천국 방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람어로 아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각 나라 말로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오순절날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이 말씀이 바로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온 땅에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죠. 아볼로. 나중에 예수님 아니까 어떻게 돼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부 예배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님이 와야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싹 풀려버립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믿어집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받기 후는요, 하늘과 땅 차이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요엘 선지자 아시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예요. 이 말세에 주님의 성령 루아흐가 모든 육체, 이 육체는 사르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르스라는 말은 고기에 고깃덩어리, 이 몸이 고깃덩어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뼈다귀 같았던 우리들, 고깃덩어리 같았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앞일을 막 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맡길 예, 예금할 때 예, 맡겨지는 말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겠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환상을 보고 가는 것이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찹찹하실 텐데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부활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육신이 끝이 아니다. 뼈다귀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명한 조마룻길을 살고 있잖아요. 조마룻길을 오가잖아요. 조마룻길을 저는 출퇴근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거기 유명한 뼈다귀 집이 하나 있어요. 먹다 보면 뼈다귀가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뼈다귀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 뼈다귀가 살겠느냐? 그러면 미쳤나 이 사람이? 이건 뼈다귀인데. 여러분, 뼈다귀가 사는 거예요. 뼈다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고깃덩어리 같았던 우리 인생이 뭐 있냐고 하고, 소위 유물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원수일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믿지 않아요. 영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뼈다귀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뼈다귀로 만들어서 길가 바로 옆에다가 묻습니다. 묻어서 그것도 깊이 묻는 게 아니라 얄팍하게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흙을 살짝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도 가끔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 옆에 이 뼈다귀가 묻혔으니 가끔 이 뼈다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묻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지 말라고, 여긴 무덤이니까 밟지 말라고 뭘 거기다가 표시해 놨겠어요? 회칠을 해놨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무덤이니까 밟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라고, 우리는 죽을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묻지 마라, 우리 건드리지 마라, 겁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기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이 좋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